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곤란과 고난과 고통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받으시고 물질을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친히 주께서 간섭하셔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주의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주보인데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죠? 그 앞에 보면 예,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인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교회 표가 있어요. 표. 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 그 표라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게 표예요, 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되어서 뭐 하려고? 그죠? 하나 되어 주님을 전하는 것.
하나가 되면 내가 굳이 나가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자연히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연히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오직 주님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가 되면 자연히 주님이 세상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표를 하는데, 보통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죠. 매년마다 표를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올해 표는 뭐였지 사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 해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특별한 일 없으면 표 안 바꾸려고 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이 표가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내려앉고 내 삶으로 정말 나타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표 한번 재창 한번 하시고 시작할까요? 자, 제가 한마디씩 하면 따라 하십니다. 알았죠? 해보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해요. 자, 우리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 교회 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하실 텐데요. 한 번에 끝내도록. 자,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주님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뭐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진정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거를 마가가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리뷰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데, 본문은 특별히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 보면 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침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죠. 긴데 두 개의 사건이 함께 나와 있어요. 함께 엮여져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엮여져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먹어보셨죠? 햄 샌드위치. 그러면 바깥하고 밑에, 위하고 아래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햄이 있어요. 햄이 있으면 햄 샌드위치. 그죠? 가운데 치즈가 있으면 치즈 샌드위치. 거기 가운데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햄 샌드위치가 어떤 맛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빵하고 안에 있는 햄하고 같이 먹어야 이 햄 샌드위치의 맛이 어떤지 알아요. 그죠? 먹는데 빵은 따로 먹고 햄 따로 먹으면 햄 샌드위치의 맛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인데, 처음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지고 병이 낫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햄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사이에 그 딸을 살려내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 있는데,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 바깥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햄 샌드위치. 그래서 내용이 길고, 그 다음에 본문이 길고,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사실 한 가지 스토리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두 개를 함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본문의 맛이 진짜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 텐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회당 아시죠? 회당? 유대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건물을 회당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 캐톨릭 성당 같아요. 캐톨릭 처치. 캐톨릭 성당은 교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어떤 구역이 있어서, 정해진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에 하나만 있죠. 그죠? 개신교는 뭐 그렇게 정해진 구역이 없죠. 그냥 다 어떤 한 지역에 몇 개씩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저희 교회가 있고 또 미국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뒤편에도 또 교회가 또 하나 있고 여러 개를 세울 수가 있지만, 하지만 캐톨릭 처치는 한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구역에 하나만 있고 그 캐톨릭 처치를 담당하는 또 신부님이 계시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마을, 어떤 도시에 그렇게 회당이 그렇게 딱 그 지역에 정해진 지역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이 당시에는 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로마에 다 빼앗겨 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까지 다 관리를 했는데요. 이 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정도 되면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명예와 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님 저희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엎드린 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덜썩 쓰러진. 왜 힘이 없어가지고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탈진된 상태, 심이 괴롭고 곤비하고 절망스러워서 완전히 푹 쓰러지는 그런 상태예요. 왜 그렇게 쓰러졌는가 하면 그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원래 의미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어린 딸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The final stage. 이제 의사들이 알죠. 이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어린 딸이 끝이 왔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돈도 있었을 테고, 어느 정도 그 마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였으니까 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뭐 의원을 데려다가 다 뭐 이렇게 진료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이제 딸이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호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린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지 않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어린 딸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손을 얹다란 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뭐 안수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집에 오셔야 돼. 반드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엄청 바쁜데 우리 집에 와야 돼.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일단 우리 집에 오셔야 돼. 오셔서 우리에게 안수를 하셔야 우리 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보면 거기 아람 장군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도 안 열어보고, 그 아람 그 당시에는 최고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최고 장군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러면 당신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냈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가 왔으니까, 장군이 왔으니까 내 앞에 나와서 영접하고 그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 향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 질병 그 부위에 막 흔들면서, 굿하는 것처럼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기대하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내 병이 낫는 방식이 뭐냐면 그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그게 아니고 종이나 보내서 어디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구할 때가 있죠. 정말 내 힘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을 구할 때, 해결을 구하면서 내 생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나만이 막 화를 냈어요. 이 야이로도 딸 고치는 게 긴급한데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바쁘거나 뭐 어찌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형편은 상관없이 오셔서 손을 얹어야 딸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존중해 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원하는 대로 집에 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토리 아시지만 가다가 딸이 죽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요. 만일 이 야이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로마 백부장처럼, 그죠? 로마 백부장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 집에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즉시로 낫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구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 방법대로 해주소서, 주님 해결해 주소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게 가장 지혜로워요. 저도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떤 문제는 심지어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도 있어요. 내 힘으로, 또 내 지위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제가 변화되는가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위법도 아니고 적법한 거고, 또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야 진짜 해결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21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큰 무리.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야이로를 따라서 갈 때,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방에서 미는데, 애워쌌다는 건 사방이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진행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러 가시는지 모르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동하니까 이 병자들이 예수님 만져보려고 막 그냥 사방에서 밀려드는 거예요. 뭐 그냥 미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왜 콘서트 할 때 있잖아요. 콘서트 할 때 종종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압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압사. 너무 이렇게 밀다 보면 자칫 넘어지면 그 위에 깔려서 죽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물밀듯이 사방에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야이로였을 거예요. 야이로. 이제 딸 생명이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있으니까 못 진행하고 천천히 가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엎친 데 겹친다는 말대로 또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문제예요.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혈루병 그러면 이제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면 이제 만지는 것마다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여인을 터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뭐 침대나 의자나 그 지역 그 주변을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또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동안 그랬다니까 뭐 가정도 황폐해졌겠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냥 많은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의사, 근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의사들이 좀 이렇게 진찰하고 빨리빨리 제대로 진찰하고 낫게 해주면 되는데 의사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었어요.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더군다나 그래서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돈도 재산도 다 소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상태는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문제였을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 돈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바닥난 그런 상태였어요.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도 문제 나름이라 어떤 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이 여인이 봉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질병을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동시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오라고 허락하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받았으니까 얼마나 연약해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데 빼곡히 막 밀고 있는 그 사이를 필사적으로 뚫고 나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가까이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7절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여기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구원이란 절대적으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인생에서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내 병이 낫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때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 그분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 문제도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 30절에 보니까 이러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이라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하는 능력이죠. 근데 그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오직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신 자신을 만졌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으세요.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와서 모든 사실을 다 아뢰고 두려워서 다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딸아. 여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딸아. 주님은 주님만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절대로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정말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평안함을 얻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딸아, 네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평안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그분의 자녀, 딸에게 원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두 손 모으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밤에 잘 때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첫 번째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자녀로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믿음으로요.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여인은 평생의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야이로였어요. 야이로. 아니, 딸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예수님이 그냥 또 어떤 여자를 또 찾으시고 그 사람 또 이야기를 또 다 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마 속이 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뭘 믿어야 돼요? 다 끝났는데. 다 끝났잖아요. 그죠?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인간적인 가능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한데 와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채워지고 절망감으로 휩싸인 그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해주실까봐 조급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정말 일이 될까? 왜 빨리 이대로 일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면 두려워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제 둘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저 앞마당에서 도마뱀을 잡았어요. 근데 도마뱀을 잡았는데 그게 예쁘지 않고 제가 봐도 조금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 이거 물리면 무슨 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도마뱀이에요. 이 애가 이걸 잡아가지고 컨테이너에다 넣고 다니면서 애들에게 자랑하고 밤에 잘 시간이 됐어요. 그걸 집에까지 가져와서 풀어주라고 하는데 집에까지 가져와서 컨테이너 저쪽 현관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자기는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우리 막내 아이가 가장 늦게 잤는데 막내 아이가 아빠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 저기 저 개구리가 무섭대. 얘는 이제 도마뱀이 아니고 개구리라고 생각해요. 개구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컨테이너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야 무서워. 아니야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무서워할까요?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몰라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냥 도마뱀 그냥 밟으면 도마뱀 그냥 죽는데 그거를 모르고 도마뱀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 컨테이너 속에 있고 엄마 아빠가 널 보호해. 엄마 옆에 가서 자면 괜찮아. 야이로가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딸이 죽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그냥 여기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더 끌고 가셔서 이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엄청난 큰 소음이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이죠. 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용을 했어요. 고용. 곡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그냥 상여집에서 크게 울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인간의 눈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우면 되는 거죠. 깨우면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세요. 죽어서 우리가 땅속에 묻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땅속에 묻히는데. 그 아이를 기르는 어린 아기를 기르는 부모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잠 좀 시컨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잠 좀 시컨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제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애가 자꾸 깨고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좀 얘 좀 봐주고 자기가 시건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묻히면 깨우는 사람 없이 푹 잘 수 있습니다. 네, 걱정 근심 없이 푹 자고 뭐 내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완전히 푹 자면 돼요. 네. 꿈자리가 사놓을 이유도 없고 그냥 푹 자. 뭐 천년만년, 우리는 천년만년 땅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몇천 년 걸릴지 몇만 년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시간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까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주님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볼 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존재가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랑 존재가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일으킬 때에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갑자기 아람어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왜 이 아람어를 기록했는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쿰. 근데 쿰은 일어나라요. 달리다는 어린 소녀야. 이런 뜻인데 원래 정확한 어의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니 아주 애기 볼 때 내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 볼 때 어린 소녀 하니 또 스위리 이렇게 부르죠. 스위리 get up. 이 야이로 아빠가 매일 아침 자기 사랑하는 딸을 깨웠던 바로 그 표현. Hey sweetie, get up. It's time to go to school. 아가야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이런 거예요. 아가야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깨울 때, 이 아이를 깨울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가야 일어나라. 자 이제 일어나야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아들만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뭐 이렇게 깰 때 토요일 같은 날 굉장히 늦게 일어나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굿모닝 하고 잘 잤어 우리 아들. 그다음에 하는 말
뭐 줄까? 뭐 먹을래? 뭐 줄까? 뭐 먹을래? 뭐 자고 일어나서 뭐가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배가 고플까봐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뭐 먹을래? 이런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그분에게는 잠이에요. 그냥 깨우시면 돼요. 일어나라. 아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혈루병 걸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도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딸아 이렇게 부르죠. 딸아.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아가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뿐만이 아니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인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와서 큐티를 하고 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보니까 혈병 걸렸던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이야. 그러면 어떻게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세우실 때도 12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고 괴로우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고 재산 다 소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딸이 와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딸이 죽게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가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만나시고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주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평화를 누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봅니다. 지나가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마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세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우리가 체험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죽음마저도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냥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쳐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절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에서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딸아, 아가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안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며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정말 온전히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시간이 지쳐야 되는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조급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 선하신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고 어둠을 주며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로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 모든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의심의 영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걸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참된 기쁨 되시는,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회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든 존재를 덮고 계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심지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